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주일 앞에 보면 추수라고 적혀 있죠. 추수. 그래서 우리가 추수라는 것 때문에, 저 단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여기에 이미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빽빽했어요. 호박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가을에 나는 감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곡식들을 여기다가 막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농사 지으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감사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한 사람만 나왔던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명의 사람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에, 온몸에 이상한 것들이 나기 시작하고 진물이 흐르고 전염이 된다 해서 아무도 옆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완전 그냥 마을 밖에, 동네 밖에 따로 너는 나가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시켜서 살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린 이 1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갔고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찾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오늘도 기다리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불렀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 주님이 필요할 때 찾아서 고쳐주니까, 고쳐주면 너도 내가 좀 필요할 때 너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필요하니까 너도 좀 와줘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9명이 다 자기 집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버립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감사의 자리에 돌아오더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만 양심도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도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간사님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때요?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그런 기도들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철없을 때도 했고 그런 기도들을 정말 간절하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잘 믿고 더 제가 기도하고 더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병이 딱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 우리가 속담도 있죠.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화장실 갈 때랑 그거 속담 맞아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막 화장실 갈 때는 막 급해 죽겠어. 뭐라도 막 사람이 급하니까 무슨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이 막 얘기 다 해놓고 화장실 가는 거야. 빨리빨리 나와. 나 지금 배 아파 죽겠어. 빨리빨리 나와. 아 그래 해줄게 해놓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변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거 들어준다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경에 그걸 서원이라고 있거든.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뜻인데, 그거 네가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거 꼭 네가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해로우면 부모된 우리가 간사님 부모잖아요. 우리 자식에게 해로운 거 예원이 너 아빠한테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꼭 갚아라. 근데 그게 예원이한테 해로워요. 그럼 갚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약속하고 이렇게 고쳐주면 감사하겠다 했던 그 감사의 행동들을 무조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린다,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만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저도 약속한 게 있는데 자,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황당한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10명 고쳐줬는데 왜 너 하나만 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 심지어 이 한 명은 항상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택받은, 우리는 막 피가 달라,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10명을 고치면 10명이 다 와서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한 명만 왔어요. 황당한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9명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병이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사람이요 다 고침 받았잖아요. 우린 고침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지 맘대로 살아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정말 고침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의 행동과 헌금과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9명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침받아도 다시 지 삶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가 자기 인생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한 명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침 받는 게 영광이라는 건 내 욕심이고요. 고침을 받든 문제 해결되든 그거 중요한데 그 이후가 더 중요하더라.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마땅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교회에 나오고,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너무 필요로 하는 시간이에요.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매주 나오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한 주씩 빠지잖아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하셔.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거든. 이 자리가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한 주 동안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다렸는데 못 보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한 거예요. 아, 다음 주 또 한 주를 어떻게 기다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 자리를 항상 지키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19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온 그 한 명, 그 한 명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드디어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단 한 명에게만 구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아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찢어버린대요. 요즘 찢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요. 사람을 막 찢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을 기억했다. 그래서 돌아왔더라. 나머지 9명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행동을 똑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좋고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이거 있죠. 이거 하면 어디 간다고? 간사님이 얘기했잖아.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면 어디 가요? 지옥 맞죠? 그거는 불평과 불만과 염려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반대되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는 사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땅이 벌어지고 기타 등등 전염병이 돌고 뱀에 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평가하기를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찢어버리고 지옥에 보내는 이유가 불만과 불평과 염려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행위를, 그 행동을 옳게 하는 자, 똑바로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명의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9명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백날 감사하면 뭐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 돌아와서 엎드려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뭐하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간사님은 그 사람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날고기고 해보십시오. 교회에 안 나오고 주일을 안 지킨다?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거 목숨 걸고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죠.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들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오늘도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죄를 못 이기고 구원 받는 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죄를 못 이기고 있다면 나는 아직 구원에서 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은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아는 자는 오늘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가 봐도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 죄를 이긴 자, 예수를 가진 자,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안다 그랬잖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거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네 안에 오늘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게 되니까 우리가 다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벌거벗고 나오지 않고 옷 입고 나옴을 감사, 아침에 굶지 않고 밥 먹고 나옴을 감사, 기타 등등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때에 그때의 다른 것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감사주의를 간사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기적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허락이 안 될 때가 올 거거든요.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 친구들하고 이 인연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간사님 이후에 누가 여기 와서 또 친구들이 크고 자라면 성인이 돼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듣든지 추수감사주일인데 공기가 감사하고 뭐라 그러지? 바다가 물이 감사하고 다 좋아. 맞는 말이야. 근데 오늘 그 안에 그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가 없다면 빵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거 먼저 살펴보고 안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그거 먼저 되는 자, 그 자에게 물이 감사하고 공기가 산소가 감사하고 돈이 감사한 이유가 그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친구들이 이것을 평생 기억해서 감사절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어떤 감사절이 오더라도 그때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오늘 내가 죄를 이기고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절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감사하자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감사절은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게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오늘 죄를 이기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이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피고 안 되면 회개하고 되고 있으면 더 풍성한 감사가 되어서 오늘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감사하게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초동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진짜 감사해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유치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제가 아무리 말로만 감사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로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 내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가 항상 있는 믿음의 친구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없어 오늘도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여, 오늘 내가 죄를 이기고 나왔어야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그 못된 습관들과 남을 미워하는 그 감정들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가운데 있다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죄를 끌어안고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이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욕심을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세상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내는 일이, 불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 필요만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주님이 찢으시는 자가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여,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응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하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예배하고 당연하게 헌금을 드리고 당연하게 전도하고 당연하게 순종하고 당연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행동을 똑바로 하는 자 되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도 죄 가운데 묻게 만들고 우리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각 형제들 자매들 관계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의 부모들과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